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격하면서 살아갑니까? 제자들의 모임인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절대 명령을 얼마나 엄중하게 들으면서 우리가 살아갑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성공이 인생의 최고 목표인 줄 압니다. 그러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건 가치 있는 일, 중요한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입니다. 주님은 그의 제자들이요 몸인 교회의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주님의 절대 명령 몇 가지를 생각을 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가라, 너희는 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명령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서 전파할 것을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당시 시대적 상황, 외부로부터 박해와 혹독한 핍박이 있는 때입니다. 예루살렘에도 복음을 전하기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가라고 하는 이 명령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사회생활 할 때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라는 말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그게 어디든지 간에 주님이 나를 보냈기 때문에 내가 거기 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돈 벌기 위해서 거기 갔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직장을 가고 그 가정을 간 건 그 가정을 구원시키기 위한, 그 직장을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거기를 보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냄을 받은 선교지, 거기가 바로 내 가정이고 내가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 불신앙자들, 무신론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라고 합니다. 옛날 술친구들을 끌어버릴 게 아니고 그들을 찾아가서 만나야 합니다. 안 믿는 친구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성도가 세상과 담을 쌓고 사는 건 주님께서 원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밝혀야 되는 크리스찬들이고 세상을 썩게 하지 않아야 되는 크리스찬들입니다. 언제는 우리를 안 만나려고 했습니다. 언제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안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그 상황이 언제나 그런 건 아닙니다. 때로는 곤고할 때가 있고 때로는 갈급할 때가 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 정말 왜 진작 예수 믿지 않았을까? 왜 진작 회개하지 않았을까? 왜 진작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눈물 흘리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때가 바로 전도할 때입니다. 가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를 삼으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족속이 대상입니다. 복음 전하는 데만 문제가 아니고 머물지 말고 제자 삼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교인 뿔구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우리에게 신자 많이 만들으라고 부탁하시거나 명령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성도 만들라고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 삼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제자란 스승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평생 스승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함께 생활하는 것이 제자들입니다. 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힘들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은 있지만 제자들은 별로 없다고 탄식을 합니다. 제자를 만드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례 주는 일입니다. 둘째는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입니다. 세례 준다는 말은 오늘처럼 이렇게 단순히 의식적으로 세례만 베푼다는 말은 아닙니다. 어제 문답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 편안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세례를 받으니까 예수님이 내 구주다 이런 정도지, 지금도 어느 땅에는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다가 쥐도 새도 모르게 붙잡혀가서 순교당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도 지금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면 언젠가는 사회주의가 되고 언젠가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전도 못하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때가 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는 수가 생기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세례 받는다는 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든다는 말이거든요. 그 세례 받는다는 말 속에는 죄를 씻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예수와 연합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물로 약식 세례를 줍니다마는 지금도 침례교 같은 데는 물속에 집어넣었다 꺼냅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던 아무개는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죽고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말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다는 말이고,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예수님과 부활의 주인공으로 연합한다는 말입니다. 죽음과의 연합이요 부활과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세례받았단 말은 죄를 씻었단 말이고 예수님과 죽음과 부활에 연합했다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뜻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이 됐다는 뜻이고,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새로운 인생으로 탄생됐다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입니다. 학문적으로 말씀을 배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을 지식으로만 알라는 말이 아닙니다. 컴퓨터 안에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습니까만 그 지식이 우리를 천국 보내지 못합니다. 어떤 철학개론이, 어떤 유명한 철학자의 말이, 어떤 이데올로기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알아도 그 지식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지도 못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보낼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르쳐야 되고 성경만이 여기에 양식이라고 하는 걸 고백해야 됩니다. 언제 우리가 이 성경을 배웁니까? 우리 교회도 한때는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성경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자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교회는 성경을 언제 배우고 가르칩니까? 정기 예배를 통한 말씀 교육을 통해서 합니다. 모든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순서가 있습니다.
주일 낮, 오후, 수요일, 또 새벽, 철야 모든 예배에 말씀의 순서가 있습니다. 예배에 왜 말씀의 순서가 있습니까? 말씀이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의 양식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일 낮 예배 같으면은 여러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좀 넓게, 폭넓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수요 예배는 아주 좁게, 깊게, 전문적인 말씀으로 강해를 합니다. 근데 새벽에는 더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충실하게 말씀을 강해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만일 주일 낮 예배만 1년 동안 꼬박 참석했다면 설교를 52번, 52번을 듣습니다. 오후 예배까지 참석했다면 104번을 듣습니다. 수요 예배까지 참석했다면 156번을 듣습니다. 금요 철야에 참석했다면 208번을 듣습니다. 365일 중에 절반만 새벽기도 나와도 1년에 390에서 400번 말씀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주일 낮 예배 달랑 오는 사람과 그리고 새벽 예배 참여하는 사람의 말씀 듣는 번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 계명이 뭡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12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게 첫째 되고 가장 큰 계명이라는 거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웃 사랑하는 건 그거는 가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성경적인 생활 규칙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라고 했는데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뭡니까? 그 두꺼운 성경 가운데 가장 요약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십계명입니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1, 2, 3,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5, 6, 7, 8, 9,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법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 그 말은 지식으로 머리로만 하는 그런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왜 성경을 알아야 합니까? 제자가 돼야 되고 제자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 만드는 성경 공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성경 공부를 해야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 받고 나가서 전도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을 제자가 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제자를 만들어내는 게 교회에 주신 주님의 사명이고 명령입니다. 여러분들, 단지 15분뿐이라고 하는 단막극 연극 제목이 있습니다. 단지 15분뿐 연극입니다. 내용이 이런 겁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총명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20대의 논문 통과로 박사학위 심사위원들이 지금 논문을 심사하는 중입니다. 결혼하려고 아름다운 여인에게 청혼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대답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런데
논문 마지막 제출하면서 너무 탈진을 해서 몸이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진찰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의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의 생명은 15분 남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20대 청년이 너무 놀라서 지금 뭐라고 하셨나요? 내 생명이 15분 남았단 말입니까? 막 그렇게 하면서 옥신각신 하다가 보니까 5분이 훌딱 지나갔습니다. 그럴 때 전보가 한 통 날아왔습니다. 억만장자 삼촌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삼촌은 유산을 상속할 핏줄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당신이 유일한 상속자입니다. 빨리 와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전보입니다. 여러분들 15분 중에 10분밖에 안 남은 이 사람이 억만장자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8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또 전보가 하나 날아왔습니다.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던 자기 여자친구에게 당신의 청혼을 승낙합니다 하는 전보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8분밖에 안 남았는데 결혼 문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제 3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또 전보가 한 통 날아왔습니다. 최종 당신의 박사학위 논문이 통과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하는 전보가 학교에서 날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3번의 전보는 평소 같았으면 들고 뛰면서 기뻐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무런 소용도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이제 내 생명이 다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영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고 마태복음 16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시급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번 새생명 전도 축제에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지옥 갈 수도 있는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나를 불러 구원하시고 제자 삼으신 주님께서 이번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해서 그 영혼들을 살리라고 세우고 또 제자 삼는 생명의 전도자로 우리를 세웠다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런 일 때문에 불렀고 그런 일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나의 일생이 나가서 제자 삼는 사역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번 주간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